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이란, 또 부제목은 아브라함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믿음의 조상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있죠. 누구인가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있죠. 무엇인가요? 믿음의 조상.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의 처음 만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성경에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라고 명시하고 있나요? 그렇게 딱 명시하고 있진 않죠.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특별히 크게 두 가지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부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하지 아브람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이름에 있습니다. 아브람이 처음에는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였지요. 그래서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추앙받는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창세기 17장에 할례 언약을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약속함에 있어서 할례 언약을 행하게 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 이름을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신 게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뜻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지요. 그때가 아브라함 나이가 99세였습니다. 99세. 그리고 나서 할례를 행하게 되죠. 할례의 의미는 구별됨이죠. 거룩함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다 인정받는 것이 바로 할례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게 됩니다. 몇 세죠? 99세인가요? 100세. 이 할례 언약을 행하고 나서 1년 뒤 100세에 이제 자식 이삭을 낳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또 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받을 때 또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건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모리아산 사건이 나오죠. 혹시 아시겠습니까?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게 되는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모리아산으로 가서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을 받고 나서 아브라함은 한 일주일 뒤에 한 달 뒤에 모리아산으로 간 것이 아니라 바로 다음 날 아침에 바로 떠나게 됩니다. 바로 순종하는 삶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모리아산에 이삭을 데리고 산끝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고 거기에 이삭 아들을 꽁꽁 묶은 다음에 이제 제물로 드리려고 칼을 높이 듭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게 된 것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을 부르시게 됩니다. 내가 내 아들조차도 나에게 드리는 것을 아끼지 않는 그 믿음을 내가 보았다라고 아브라함을 칭찬하시고 이제 그것을 의로 여기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부르면서 나아간 그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과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였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가져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 처음부터 어떠한 믿음의 소유자였을까? 라는 그러한 의문이 해결되는 그러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믿음은 첫 번째 한 발자국의 믿음입니다. 첫 발을 내딛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가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명령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내가 너의 그 처한 곳에서 떠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서 보면 내가 보여줄 땅이란 단어는 미래 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아직 보여지지 않은 땅이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가나안 땅으로 가 하면서 가나안 땅을 보여준 게 아니라 너가 나를 믿고 지금 있는 곳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말씀하시는 것이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친척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떠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먼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너가 그렇게 떠나게 되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를 통해서 먼저 큰 민족을 이루겠다. 첫 번째 말씀하여 주셨고요. 두 번째는 내가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여 주신대요. 이름을 아주 크게 사용하여 주신대요. 세 번째, 너는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언약이, 이 말씀이 그냥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해야 되냐면 11장에는 어떤 사건이 나오죠? 11장 초반절에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바벨탑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그 바벨탑 사건을 보면 그들이 왜 바벨탑을 짓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기 위해서이죠.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다시 오늘 본문을 돌아보겠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고 말씀했어요. 11장에 이 사람들은 바벨탑 사건의 사람들은 그들의 이름을 내고자 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들이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크게 되기를 서로가 자신들이 행해서 그렇게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을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크게 되고 싶어 하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 보았을 때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11장의 바벨탑 사건을 보면 이들이 말합니다. 4절 말씀이죠.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창대케 하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실패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 주셨냐면 내가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말씀하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고 하면 그렇게 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면 창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의 이제 복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신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복은 어떤 복입니까?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려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정말 큰 복이 아닙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신답니다. 누가 저주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누가 축복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전지전능하신 이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축복해 주시고 친히 저주를 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많은 물질을 소유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는 것. 전지전능하신 만물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께서 친히 행해 주신 것, 그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바로 저와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복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붙들어 주신 그 복의 말씀인 것이죠. 그 언약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들었을 때에 어떻게 반응하게 되나요? 4절 말씀 초반부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듣고 갈 바를 몰랐지만 어느 곳으로 가라 하는지 아직 말씀해 주시지 아니하셨지만 따랐다는 것입니다. 바로 한 발자국을 내딛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나아갔냐 하는 것이지요. 물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전적이 택해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발자국을 내딛어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물론 알 수 있지요. 하지만 그것으로만은 약간 2%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왜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한 발자국 내딛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깊게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1장 27절부터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전단락이죠. 27절 말씀은 무엇이 나오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누구죠? 데라의 족보가 나옵니다. 데라의 족보가 27절 말씀에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은 나이가 몇 살이죠? 바로 26절에 있습니다.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라가 아브라함과 그 세 아들을 낳았을 때 나이가 70세인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본문을 좀 위로 가보면 10장 10절부터 보면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셈은 누구의 아들인가요? 셈은 누구의 아들? 노아의 아들이죠. 노아의 아들 세 아들의 이름이 셈, 함, 야벳 아닙니까? 그 중에서 셈의 족보인 것이죠. 셈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나이 시리즈가 나오죠. 몇 세 나이 시리즈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조금 주의 깊게 볼 것은 도대체 자녀들을 몇 세에 낳기 시작했는지를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12절 말씀이죠. 아르박삿은 몇 세에 셀라를 낳기 시작했습니까? 35세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쭉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셀라는 몇 세에 에벨을 낳습니까? 30세에 낳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자녀를 낳았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에벨은 벨렉을 몇 세에 낳았습니까? 34세에 낳았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벨렉은 몇 세에 낳았습니까?
30세. 20절 말씀입니다. 루우는 몇 세에 낳았습니까? 32세에. 22절 말씀입니다. 수룩은 30세에 낳게 되었습니다. 근데 데라는 몇 세에 낳았죠? 70세. 데라에게는 자녀의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모든 선조들을 봤을 때 30대에 자녀를 낳기 시작했는데 데라는 늦은 나이 70세에 자녀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데라의 가족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28절 말씀입니다.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습니다. 그 중에서 셋째 이 하란은 롯을 낳고 아버지보다 먼저 우르에서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고향이 우르라는 것이죠. 고향이 우르라는 걸 알았습니다. 29절 말씀은 그 두 아들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든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가 누구입니까? 사레라고 나와 있고요. 나홀의 아내는 누구입니까? 밀가라고 나와 있죠. 이 밀가는 누구입니까? 하란의 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0절에 또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0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브라함의 가족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시에 자녀를 낳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자녀의 축복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생겼죠. 사레가 임신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이제 아버지 데라가 가족들을 이끌고 떠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고류하였으며. 데라가 길을 떠납니다. 누구를 데리고 떠나냐면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 롯을 데리고 또한 며느리 사레를 얘기하겠죠. 사레를 데리고 길을 떠납니다. 갈대아 우르 고향을 떠나는 것이죠. 어디를 향해서 떠납니까? 가나안 땅을 목표로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족이 가나안에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습니다. 가는 도중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가는 도중에 어려움이 생겨서 그들이 어디에 거하게 됩니까? 하란에 거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란에서 일이 벌어지게 되죠. 32절 말씀입니다.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제가 지금 아브라함의 택함을 받은 22장 1절 이전에 아브라함의 가족, 아버지의 그 데라의 족보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어떤 느낌이 좀 드시나요? 데라의 족보, 아브라함의 가족이 굉장한 형통한 삶을 살았나요? 그 가족에 어려움이 있었지요. 암울함이 있었습니다. 아픔이 있고 고난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죠. 당시의 아브라함의 상황은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곳으로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언약을 주셨지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 거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한 발자국 내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어떻습니까? 물론 저는 모태신앙이어서 예수님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믿으면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는 저에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세상 가운데 어려움과 힘듦과 낭만과 실망하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이 예수님이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은 아니면 옆에 형제 자매 아니면 전도에서 이 교회가 예배당 가운데 나와서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 그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분명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에게 어려움, 고난,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과 아픔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과 아픔 가운데 주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이 그 아픔과 그 고난과 어려움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은 그 고난 가운데 여러분을 다시 만나주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미나 음성으로 만나주시고요, 여러분을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고통 주시고 아픔 주시고 했던 그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가정 가운데 정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레가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자식의 축복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아니,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인지 아십니까? 100세가 아니죠. 4절 말씀에 보면 75세입니다. 75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에가 몇 세에 자신을 낳았습니까? 70세입니다. 그의 조상들을 봤었는데 다 30대에 아이를 낳았는데 자기 아버지가 우여곡절 끝에 70세에 낳았어요. 근데 자기 나이가 75세야. 아직도 아이를 못 낳았어요. 아브라함은 자신 가운데 낭망함이 있었죠. 자기는 이제 나는 자식을 낳을 수 없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시죠. 너를 창대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기뻤을 것입니다. 어떻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의 당시 직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당시 직업은 우상을 만드는 자였습니다. 우상 조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인지 몰랐을 거예요. 그냥 세상 신 중에 한 명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당시에 아브라함을 누가 전도한 것도 아니고요. 어쨌든 그 신 중에 한 명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겠다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암울한 현실 가운데에서 이제 한 발자국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5절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다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자신에게 말씀해 주신 그 신의 말씀을 따라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떠나라고 말씀했죠? 우리 1절 말씀 다시 보면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향 친척 아비의 집.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물론 당연히 그 땅을 의미할 수도 있겠죠. 그 땅을 의미하는 것. 지금 살고 있는 그 땅을 떠나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또한 좀 깊게 생각하면 모든 인연을 끊으라는 것이죠. 부모의 인연을 끊으라는 것입니다. 친척들의 인연을 끊으라는 것이죠. 모든 것 다 내어놓고 그 자리에 내어놓고 너만 나오라는 이야기겠죠. 아닐까요?
모든 자손들 다 그 친척들과 모든 인연을 끊고 나오게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 가지고 나올 수 있나요? 그 친척들과 트러블이 생기겠죠. 놔두고 나와야죠. 물론 최소한 것은 갖고 나올 수 있지만,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면 일단은 누구와 함께 합니까? 조카 롯과 함께 합니다. 조카 롯과 함께 합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와 모든 사람들을 다 가지고 나오게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시자, 약속하시자 그냥 한 발 내딛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 그렇게 처음 믿음이 그렇게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모든 것을 100% 순종하는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한 발자국 내딛었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한 발자국 나아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에게 100% 순종의 믿음을 원하십니다. 그러지 않으신가요? 그렇죠. 우리는 말씀을 보면 항상 순종하는 자녀들의 말씀을 듣게 되죠. 하지만 순종이라는 것은요, 상대적인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개개인마다 상대적인 거예요. 자, 초신자가 왔습니다. 새 가족이 왔어요, 교회 가운데. 그 새 가족에게 모든 걸 다 버리고 교회 가운데 헌신하라고 한다면 그 사람 과연 그것을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새 가족이 주일 예배만 꼬박꼬박 나온다면 그 새 가족은 굉장히 순종한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이 주일을 성수하지 않는다면 그럼 저희들이 믿음이 있는 건가요? 제가 순종하는 건가요? 아니겠죠. 먼저 믿는 자들에게는 삶의 예배, 삶이 모두 주님께 드려지는 순종을 하나님께서 오늘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굉장히 상대적인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아브라함이 보기에는 굉장히 큰 믿음입니다. 바로 모든 것을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고향을 떠나는 한 발자국 내딛는 믿음. 제가 1절에 말씀드렸죠. 내가 내게 보여줄 땅. 이 땅은 이미 가나안 땅을 보여준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몰라 떠났다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몰라 떠났다고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상황인 것이죠. 물론 본문은 가나안을 보고 나아갔다고 말씀하지만 그가 첫 발을 디뎠을 때는 가나안을 보고 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의 첫 번째 믿음, 첫 발을 내딛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두 번째 믿음입니다. 반응하는 믿음입니다. 반응하는 믿음. 5절 말씀입니다. 함께 5절 말씀 후반절 말씀입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몰라 그렇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갔을 때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이 말을 조금 묵상해 보면 마침내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은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석할 수 있죠. 가나안 땅을 가는데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이죠. 방해하는 세력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방해하는 세력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묵독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아니 하나님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땅으로 인도했다면 그 땅에 누군가 살고 있어야 되나요? 아니죠. 아무도 없는 땅에 가면 이제 깃발을 꽂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 내 땅 하고 깃발을 꽂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땅에 주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미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아브라함이 낭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낭망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7절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손에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지금 12장 2절 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며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실망하고 좌절하고 어려움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 땅을 내게 주겠다. 내가 내 후손에게 그 땅을 줄 것이니 너 낭망하지 말아라. 실망하지 마라. 내가 내게 약속한 그 약속 내가 꼭 지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것을 보고 아브라함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이 무엇입니까? 예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순종했다는 것이죠. 예배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니, 다르게 반응할 수도 있잖아요. 다르게 반응할 수 있죠. 아니, 하나님 저 앞에 제가 하나님 약속에 따라서 이곳까지 왔는데 하나님 제 앞에서 지금 뻥치시는 겁니까? 아니, 이 땅을 준다 그러는데 이 땅에 이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또 얘기했어요. 아니, 내가 약속을 믿어라. 내 약속을 믿어라. 이 땅이 내가 줄 땅이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르게 반응할 수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못 믿겠습니다. 제가 이곳까지 오는 곳에도 정말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이곳에 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저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라고 떠나갈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습니다. 예배로 반응했습니다.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반응인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반응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8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이제 아브라함은 계속 반응하게 됩니다. 믿음의 반응을 하는 것이죠. 그가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이 제단의 의미는, 예배를 드리는 의미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드렸고요. 그가 지금 가는 곳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 제단을 쌓은 것은 첫 번째 하나님께 말씀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린 것이고요. 한편으로는 두려움에 대한 제단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제가 베델을 갔어요. 베델을 갔는데 그곳에도 가난한 사람이 있네요. 그러나 제가 두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제가 예배 드리겠습니다.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어디로 갔습니까? 또 서쪽에 베델로 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두렵습니다. 제가 거할 곳은 어딜까요? 라고 두려움이 있지만 주님 말씀 의지하며 제가 제단을 쌓습니다.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랬을 때 주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9절에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왜 남방으로 내려갔습니까? 그가 거할 그 터전을 아직도 찾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주님을 붙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저 천국을 소망하며 가는 여정 가운데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요. 아픔이 있습니다. 낭망하고 쓰러지고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영속의 두려움이 우리 앞에 엄습할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반응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배하는 거였습니다. 주님을 묵상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그 약속을 다시 의지하는 거였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반응하는 믿음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아픔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나의 삶의 가운데 물질이 풍족하지 못하여서 하루하루의 끼니가 그렇게 걱정이 되십니까? 아니요, 다음 돌아올 그런 이자가 걱정되어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 그 아픔에 안주하지 마시고요. 오늘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묵상하며 예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참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지며 그렇게 나아갔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샘솟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 줄 아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믿음이 무엇일까라고 깨달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끌림 받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한 발자국 내딛는 믿음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한 발자국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반응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반응인 것입니다. 그 한 발자국이라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지요. 주님 주신 약속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 주신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의지함으로 주님 주신 참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정말 기억할 것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보시는 분은 누구인가요?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그 믿음으로 내딛는 그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성령님께, 주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이 어려움에, 아픔에 있지만 지금 제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한 발자국을 내딛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제가 믿음의 한 발자국을 내디딜 힘이 없네요. 주님, 힘을 주시옵소서. 제가 아프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제 육신의 아픔 때문에, 이 고통 때문에 주님, 제가 주님을 부르짖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주님, 제가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님, 저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발자국 내디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고통과 이 아픔보다 주님 주신 그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님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예수뿐이네.